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과 함께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당에 오르니 이스라엘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발람은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과 순양 7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발람이 드리는 번제는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제사는 아닙니다. 레위기의 번제는 예배제가 번제물에 안수한 후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움으로써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반면 발람의 번제에는 이런 헌신의 정신이 없습니다. 그저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노력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뿐입니다. 발람의 7제단은 그저 좋은 점괘를 바라며 많은 복치를 요구하는 점쟁이의 사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제사, 거룩한 제사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발람의 제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발람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임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문이셨습니다. 나귀를 통해 발람을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의 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세상에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폰만 귀에 꽂으면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인터넷을 클릭하면 훌륭한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성생활이라 각자 알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쯤 이르면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쓸데없이 교회에 모이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고 가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도가 교회에 힘써 모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신앙의 습관일까요? 발람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헤스본과 바산을 순식간에 정복한 이스라엘의 군사력 앞에 모압 왕 발락은 절망하였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사술을 사용해서라도 이들을 저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가 부돌에 사는 점쟁이 발락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압 왕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발람이 제 아무리 사술에 능한 점쟁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주신 이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들의 저주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는 공허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교회를 향해 쏟아내는 수많은 모욕과 조롱소리에 교인인 우리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것은 마치 그 옛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토록 퍼붓고 싶어 했던 저주가 오늘날 교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교회를 향한 비방이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때론 우리를 크게 위축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방에 우리 마음 상하지 맙시다. 저들의 조롱은 마치 모압 왕의 저주와 같아서 사실 그들의 말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는 세상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토로하는 공허한 탄식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중상 모략하는 저주는 그저 성도를 낙심케 하려는 마귀의 얄팍한 사술에 불과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집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를 누가 저주하며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누가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된 선포는 세월이 지나 시대를 넘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복된 자손 역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약속은 마침내 모압 평지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으로 성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사면에 각 지파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벤, 시몬,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천막을 세웠습니다. 영안이 열린 발람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천막을 보니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사면 중 한 면의 지파들의 수조차 능히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며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한 내 눈에는 나 말곤 교회에 교인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신실한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교회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거룩한 교회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봅시다. 지금 발람이 본 광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광야에 세워진 천막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그가 본 광경은 장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허다한 성도들의 큰 무리였습니다. 과연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듯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인 거룩한 성도들 또한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 그날 시대와 장수를 초월하여 영광의 보좌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집결할 것입니다. 그때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장엄한 집회에서 우리는 함께 성도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거짓 선지자 발람이 우리들보다 먼저 그날의 영광스러운 집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예언을 하다 부러운 듯 탄식합니다. 아, 이것이 의인의 삶이구나. 나도 이들처럼 의인의 삶을 살다 죽고 싶구나. 선견자 발람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집회를 보고 경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했건만 도리어 저들을 축복하는 발람의 예언을 듣고 모압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압 왕이 정색하며 발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너를 데려왔건만 너는 어찌하여 저들을 축복하느냐? 그러나 발람의 대답은 단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에 주신 말씀을 제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발람의 축복에 당황한 모압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제사를 드린 장소가 불길했다.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위용을 보고 주눅이 들어 저주를 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진영이 다 보이는 곳으로 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면 분명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모압 왕은 제사를 드린 장소가 불길해 점괘가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진영 끝자락만 살짝 보이는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비스가스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압 왕이 다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의 축복이 번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발람은 이번에도 역시 7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습니다. 발람이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결국 오늘 진실인 양 뱉은 말도 내일이면 순식간에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어떤 결정에도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항상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이미 오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언제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까닭은 저들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은 도리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들을 지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은 전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큰 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 또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더 이상 나의 반역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께서 먼저 죄인들을 부르시고 복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교회를 해칠 점술도 없고 구원받은 나를 해칠 복술도 없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비스기산 꼭대기에서 발람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발람의 축복에 모압 왕이 분에 못 이겨 발람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을 반드시 저주하겠다는 모압 왕의 고집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이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사 드린 터를 탓하며 장소만 바꾼다면 예언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올산 꼭대기에서 발람이 다시 7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발람이 고기를 들고 광야를 바라볼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선견자 발람이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또다시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은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모압에 오기 전에 발람은 영안이 어두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만난 후 발람은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밝은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이스라엘의 진영은 마치 풍요로운 골짜기가 끝없이 펼쳐진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우뚝 선 천막들은 마치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거룩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성막의 물통에 생수가 흘러 넘치듯 물가에 심겨진 씨앗이 장차 풍성하게 자라듯 이스라엘은 영원히 번영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의 세 번째 예언 중에서 특히 7절에 씨라는 단어에 우리 주목해 봅시다. 씨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는 문맥에 따라 씨 또는 자손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7절의 씨는 곧 자손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목한 점은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씨란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어떤 한 명의 자손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발람이 예언한 그 자손은 거룩한 성막에 놓인 물통과 같아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또 그는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만왕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가 세울 나라는 영원히 흥왕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그 자손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손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목마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은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가 난 모압 왕이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것이었건만 너는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너는 지금 당장 내 고향으로 달아나라. 그러자 발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시여, 제가 이미 당신께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가기에 앞서 당신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로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임종이 가까워진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한 명씩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유다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란 왕이 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규가 유다의 발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실로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유다의 복은 장차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어느 날 밤 한 별이 밤하늘에 홀로 빛났습니다. 그 별을 보고 유브라데스 강가에 사는 3명의 박사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유다 땅에 이르렀을 때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도 여러분, 지금 발람이 예언한 그 한 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지금 놀랍게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낱 점쟁이의 입에서 메시아의 탄생이 선포되다니요. 그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참된 주권자가 이 땅에 오시는 날 모압도 망하고 아말렉도 망하고 겐 족속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기띔에서 온 족속들도 망하고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가 세운 나라만이 영원히 흥왕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발람의 예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장차 이 땅에 도래할 새로운 백성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이 예언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택한 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안이 열린 발람은 모압 평지에서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족속들은 다 멸망하고 오직 주님의 백성만 홀로 살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땅에 영원할 것입니다. 선교자 발람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낙심케 하는 세상의 조롱에 우리 마음 상하지 맙시다. 때때로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크게 낙담하곤 합니다. 그 잘난 신앙생활을 했더니만 결국 내가 얻은 게 뭐지? 백날 기도해 본들 아무 소용도 없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잘 사는데 나만 가난해. 지금 마귀가 나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나보다 앞서 달려가는데 나만 혼자 덩그러니 교회에 버려진 것만 같습니다. 그 끝없는 조소에 결국 우리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의 결과가 상한 심령입니까?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버리셨습니다. 모압 왕의 저주에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 옛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듯이 오늘날 마귀 또한 성도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를 세상이 저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된 선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우리가 모두 받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 내 귀에 속삭이는 마귀의 조롱은 모압 왕의 헛된 말과 같아서 그저 성도를 기만하려는 얄팍한 사술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우리를 해칠 복술도 점술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나를 조롱할 때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마귀의 그 거짓말을 우리 떨쳐 버립시다. 그리고 둘째, 나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가 복을 받은 까닭은 나에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까닭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나 대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율법의 반역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반역을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진 하나님의 그 결심은 마치 들소와도 같습니다. 구원을 위해 저들 쪽으로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을 막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강제로 출애굽시켰듯이 죄인인 우리 역시 강권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성도는 그저 주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선견자 발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저 경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교회에 모이길 우리 힘씁시다. 지금 선견자 발람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보는 광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발람은 지금 광야의 천막들이 아니라 장차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일 성도들의 거룩한 집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천막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듯이 장차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집결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집회가 가능한 이유는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복되다 말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이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 교회에 힘써 모임으로써 장차 있을 그 거룩한 집회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내가 기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에 힘써 모입시다.
발람이 광야의 천막을 보며 허다한 성도의 무리를 보았듯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시 밝은 영안으로 그날의 거룩한 집회를 우리 믿음으로 봅시다. 장차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다 함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날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그 함성을 기대하며 오늘도 교회에 힘써 모입시다. 그리하여 우리 그날 힘찬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저희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탄 마귀의 조롱과 조소와 사술에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굳세게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교회에 힘써 모이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임을 통하여 장차 있을 그 주님의 거룩한 집회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함께 참여하고 있을 것을 저희들 믿음으로 믿사오니 저희들 주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